송재만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내용들이,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다 아멘으로 이렇게 공감이 되는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공감이 되는 내용이 하나 있었다면 대표 기도에서 목회자를 호칭하는 그게 아주 공감이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일상생활에서의 어법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장님께 김 과장님이요, 사장님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사장님께 보고할 때 김 과장이 사장님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대상자보다 이 사람을 더 낮춰서 표현하는 게 그 대상자에 대한 예의인데, 설교자에 대해서 전달하는 자, 이렇게 목회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으로 보통 일상생활에서의 어법에도 맞고 하나님께도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이게 우리 교회에 되게 다른 교회에서 보기 힘든 거거든요. 뭐 주의 종을 막 이렇게 하거나 뭐 다른 사람 종 아닌가? 그래서 뭔가 더 특별한 주의 종인 것처럼 하거나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과 목사님이 거의 님을 두 개를 다 붙이면 동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법으로도 맞지 않는데 우리 교회 교육이 잘 돼 있는 거죠. 지사님 아주 그냥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네요. 네,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설교 준비를 쫙 하고 아까까지도 딱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지금 딱 얘기하고서 딱 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바벨이라고 하는 거, 그 바벨이라고 하는 거는 혼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혼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유를 알았어요. 네, 갑자기 왜 저게 싱크를 멈췄는지.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패드의 와이파이가 갑자기 원래 제 거의 핸드폰에 핫스팟이 돼 있었는데 가족의 핫스팟을 지금 하면서 갑자기 딱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얼른 설정해서 제 핫스팟 하니까 딱 나타났어요. 네, 가족이 그 아이폰은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약간의 건축 기법들이 뭔가 변화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건축에 여기 종사하시는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바벨을 지을 때 그 전에 있었던 것과 다른 건축 기법들을 사용하죠. 그 전에는 그냥 큰 돌에다가 중간 사이사이에 진흙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건축을 했다면, 이 바벨탑을 지을 때는 벽돌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한 기술의 발전이잖아요. 벽돌로 하면은 조금 더 섬세하고 계획성 있게 하고, 또 그 벽돌 사이사이를 역청으로 메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역청을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뭐냐면 아스팔트에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끓고 있는 어떠한 화학 성분, 자연에서 추출한 그런 거거든요. 그 당시에 화학적으로 아스팔트를 만들 수는 없지만 뭔가 그 바벨론이나 사해 부근의 지하 분수지에서 기름처럼 끓고 있는 어떤 액체, 반고체 이런 물질들이 있대요. 그런 거를 아스팔토스라고 하는데 오늘날에 그게 이제 아스팔트가 이제 유래가 됐겠죠. 뭐 얼마나 앞선 기술이에요. 완전히 막 방수도 될 거고 굉장히 거기서는 보온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건축물로 높이 세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기술력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존의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과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질 말씀의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의 기존의 교회에서 여러분은 이 바벨탑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교만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함으로 기술 발전해서 우리가 든든히 공고히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식의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신약에 있는 말씀과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 꼭 그러한 부분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많은 기술의 발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에는 인간의 뇌에 아예 어떤 칩 같은 걸 넣어가지고 생각하면 바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고 있고, 근데 앞으로 어쩌면 어느 시대에는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핸드폰이 이렇게 유용하게 될지 몰랐잖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지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됐고, 핸드폰의 화상 화질 정도가 이제는 보통 카메라에 능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 하나 다 있어도 영상 촬영하고 녹음한 데에 아무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카메라 업체는 그냥 아예 이렇게 사장되어 버렸죠. 기술의 발전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할 것 같지만 또 풍성하지 않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더 복잡해진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교만하니까 처벌해야겠다 이러시지 않잖아요. 이 건축물을 우리가 공고히 흩어짐을 면하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그것 자체가 뭐가 나쁜 일인가? 우리의 이름을 걸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는 지금도 전 세계에 어떤 유명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거기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한 게 우리의 삶을 영위합시다 라고 하는 것과 이 메시지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교만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부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을 흩어지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흩어짐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무엇인가를 했고 하나님은 흩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오늘 이 스토리의 중대한 목표인데,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흩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구약에서도 그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모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신약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부분 신약이나 구약에서 하나님께 모이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데 여기서는 흩어지는 것을 목표했다고 하는 겁니다. 군중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고 군중 심리 이런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군중에 관련된 책들의 내용 대부분은 군중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였을 때의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나쁜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이라고 했을 때 좋은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거 군중 심리에 이렇게 하면 벌써 부정적인 게 딱 느껴지잖아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몰라,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군중이 모였을 때는 여러 철학자들이나 혹은 사회 분석가, 사회 행동 과학 쪽 사람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군중으로 모였으면 거기에 반드시 폭발적이고 나쁜 것을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낙인 찍거나 그리고 혹은 어떤 과격한 행동으로 이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군중에 모여서 독립운동도 하는 그런 좋은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냥 군중으로 모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영화 친구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유호성도 나오고 장동건도 나오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카피라이터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이런 게 딱 영화 포스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근데 함께 할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서 좋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나쁜 일을 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게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서도 앞에 장에 보면 인간은 날 때부터 나쁜 것을 생각하고 기획하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을 딱 그렇게 평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할 때마다 홍수로 멸망시키면 인류가 남아있을 인류가 없죠. 은혜를 받을 인류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한 것을 하는 존재이니까 내가 홍수로 다시는 멸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은혜로 베풀어서 그들로 이끌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앞장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바벨탑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더 높은 곳까지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지 할 때 그냥 교만하다 해서 흩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벨탑을 되게 높이까지 이렇게 튼튼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높이 세웠어요. 그러면 밑에는 누가 살고 위에는 누가 살고 할지를 어떻게 결정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벌써 발생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되게 조명이 좋은 데를 이렇게 딱 바라볼 때 높은 데서 바라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무래도 16층에 살기를 원하지 2층, 3층에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기 때문에 개인의 공간이 더 넓어지죠. 밑에 있을수록 넓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언젠가는 이 바벨탑 안에서도 대사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위층으로 가겠다. 왜냐면 그냥 가만히 인간은 우리가 우리의 예수 삼교에서 경험한 것처럼 모여 있으면 분쟁이 발생할 일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냥 모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풍성하게 나눠져서 다행히도 그게 성령의 하나 되는 사랑의 줄로 하나 되면 다행인데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거기도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네, 교회가 항상 시끌시끌한 거는 인간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군가 꼭 자기 의견을 내고 거기서 누군가 꼭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다 하는 다른 의견들이 발생하면서 막 부딪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 바벨탑을 딱 세우는데 서로 언어가 다 똑같아요. 이 언어가 똑같다고 하는 게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영어권 학생에도 수업을 하고 또 그 중국어권 학생에도 수업을 합니다. 근데 중국어는 지금 거의 기초적인 수준이라 많이는 잘 못합니다. 기본적인 것만 해요. 영어는 그래도 수업을 15주 한 학기를 이끌 정도 영어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영어권 학생이랑 수업 진행할 때는 오히려 수업이 진도가 잘 나가요. 왜냐면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걔도 나한테 얘기할 게 없고 저도 걔한테 뭐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 특히 제가 이제 영어 원어민이 아니고 저는 영어 어떤 외국에 산 적이 없고 그냥 한국에서만 살았고 심지어 해외여행도 많이 안 가봤습니다. 중국밖에 안 가봤어요. 그것도 한 며칠밖에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이랑 속 깊은 얘기거나 형이상학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냥 수업에 관련된 거는 언제든 늘 하는 거니까 수업으로는 그냥 영어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한국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한국 학생들하고는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영어권 학생이 있고 또 그 수업 안에는 한국어를 쓰는 한국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 사이에 소통이 서로 잘 안 되니까 제가 한 번은 한국말로 하고 한 번은 영어로 하고 그 수업을 막 2배의 힘이 들 정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놀랍게도 이게 잘 조합이 안 되고 서로 막 이렇게 막 조금 배타적일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왜냐면 이게 한국 사람 특유의 그런 게 있는데 다른 언어권 사람이 있으면 서로 다 친절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못하는 데도 더 배려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쟤네 보고 한국어 배우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든 영어를 알아들으려고 하고 영어로 뭔가 조금이라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 있는 경우가 있을 때 오히려 물론 이렇게 막 소외시키고 배타하고 인종차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차피 서로 같은 입장에 학생들 입장에 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융합이 잘 돼요. 놀랍게도 오히려 한국 학생들끼리 있을 때 융합보다 훨씬 더 융합이 잘 돼요. 근데 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 바벨을 건설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언론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황색 뉴스 그리고 루머 이런 걸 통해서 누구 한 명 그냥 잡는 거는 쉬운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프레임에 그냥 가둬버려서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어,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왜냐면 같은 언어 쓰니까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탑을 높이 지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누가 사는지 다 결정하지 않은 상태, 설령 결정했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어떤 말들을 통해서 분쟁을 일으켜서 뒤엎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중에 저걸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할 일들을 우리가 뒤후에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막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정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들 가운데 엄청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언어를 그래서 혼잡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배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계속 이끌어갈 수 없고 하나된 마음으로 자기네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룰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상태가 어쩌면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친척 간에도 교제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번 명절에 아마 조심하시는 분들은 명절에 친척네 방문하는 게 좀 어려우실 거고, 오늘도 아까 어떤 이제 교재 오면서 교재를 잠깐 했는데 어떤 분이 오늘 친척네 이제 가기로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바로 근데 친척네 조카 누가 확진이 돼가지고 오늘 모임이 완전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친척들이 함께 모이기도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죠. 학교에서도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은 1학년 때 들어오면 걔를 충분히 알면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충분한 교제가 되는데 벌써 코로나가 있는지 몇 년이 지난 상태가 되니까 학생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교수가 더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마치 언어가 혼잡해돼서 서로가 단절된 것처럼 우리를 서로 단절한 그런 효과가 분명히 발생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여행 쉽게 갈 수 없잖아요. 어떤 나라에 들어가려면 헬스 패스가 되어 있는지, 또 도착해도 2주간 또 자가격리를 한 후에야 그 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해외에서도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근데 그것이 꼭 나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흩어짐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반하여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흩어지게 만들면서 그들의 생각들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아마도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목표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군중에 관련된 책의 내용 중에 교회에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보통 군중으로 모이면 파괴할 것 혹은 어떤 목표하는 바를 향해서 군중이 똘똘 뭉쳐서 간대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군중은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흩어지고 다시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로 군중이 모여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지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을 막는 딱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게 어떤 데냐면 독재국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실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처음에 우리 예수님교회도 처음에 개척하실 때 으쌰해서 모여가지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가면서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 치고는 되게 많은 분들이 모였죠. 오늘날 개척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5, 60명까지 분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도 처음에 어떤 분위기 좋게 해서 모였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그 공동체가 마음껏 하나님께 허용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이 권한을 계속 유지할 거야.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꽉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체가 독재 기관이나 혹은 교회라고 그런 군중에 대해서 묘사하는 책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것을 권장하시면서도 동시에 뭐를 경계하시냐면 획일화예요. 획일화. 그냥 나는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 근데 예수함교회는 굉장히 여기 계신 분만 해도 다양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 다행스럽게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딱 규정하면서 획일화하는 순간 그곳은 굉장히 죽은 곳이 됩니다. 예전에 유명한 웹툰 작가가 젊었을 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가 생각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갔는데 누군가 교회 어른이 혼낸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갔냐면 비싼 추리닝. 그러니까 우리 추리닝 하면 잠잘 때나 입고 편할 때 입는 거지만 요즘 사람들에게는 트레이닝복 자체가 되게 비싸요.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에게 사주셔서 알겠지만 하나에 막 10몇만 원, 뭐 20몇만 원 하는, 오히려 청바지가 5만 원 막 이러는데 트레이닝복은 뭐 10몇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웹툰 작가가 위아래로 굉장히 비싼 트레이닝복을 입고서 자기 딴에는 되게 생각해서 갔는데 왜 트레이닝 입고 하냐고 혼나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것도 획일화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음악만 해야 한다. 예배 시간은 어떤 음악만 해야 한다. 예배 시간에 어떤 복장만 해야 한다.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신장로님 같은 경우도 나는 하나님께 혹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넥타이를 한다. 그렇지만 자켓은 항상 자유로우시고 그렇다고 딱 이렇게 양복 자켓을 입으신 거 아니고. 근데 그 넥타이를 한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오늘 또 안수대 집사님, 홍재선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했는데 양복을 안 입고 오셨어요.
보통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보통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가 평상시에 양복을 안 입는다고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대표 기도를 앞에 서는데 양복을 안 입는다고 하는 것도 보통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복장이 어떤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냐 안 갖추냐 그런 공간도 사실 교회에 모이면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늘 서로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한 자녀,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굳이 모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그냥 어떤 상징적인 능력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오늘 이렇게 넥타이와 양복을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한다면 거룩함의 기준이 그걸로 잡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획일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획일함은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들도 나는 바울이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편말, 그 표지판을 향해서 나는 전력을 달려간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잖아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집중해라. 그 획일화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획일화되면 안 되는 상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제가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얘기하면서 설교가 점점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3장의 전체 말씀을 제가 다 읽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들만 읽는다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 같은 것도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획일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내 방식대로 해.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 외에는 그래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 너도 예수 그리스도 집중해? 그럼 그 외의 것들은 획일화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획일화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아서 신앙을 갖게 됐어.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아서 신앙을 갖게 됐어. 난 누구 파야? 난 누구 파야? 이런 것들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서로가 획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파를 인정할 수 없어. 우리 파 쪽으로 땡겨와야 돼. 이런 획일화를 하려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다. 그러니까 오히려 핵심이 예수님이다. 그 외에는 어떤 파로 이렇게 획일하려고 막 다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심었고, 이 저자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누구의 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쭉 11절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교회에 세우는 것들은 다 그냥 불타 없어질 것들이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교회의 거룩함의 다양성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냥 얼마든지 허용돼야 되는 부분들이지 그게 주장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그걸로 세운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의 의를 삼는 사람들은 그냥 불타 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이런 성전이 유명하죠. 그렇지만 점점 예언서들을 통해서 다윗 성전이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성전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질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그러면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모든 은혜스러운 것들이 그 사람이 성전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이면 그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들이 뭐를 놓치고 있냐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저도 이제 우리 예수 함께 오기 전에 다른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방송 사역을 하고 유튜브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많이 해도 계속 저한테 이제 채찍질이 오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더 좋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더 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과 어떻게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까를 고민을 계속하면서 시도를 했거든요. 다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그냥 불로 다 불태워질 것들이에요. 지금 큰 교회들에서, 큰 교회들 얘기가 들어오는데 4억, 막 10억 들여서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뉴스와 앵커 같은, 그러니까 직업이 그쪽이겠죠, 성도들 중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수 삼교회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진짜 딱 보면, 화면으로 보면 앵커 같은 사람이 교회 뉴스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뉴스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동정, 이런 것도 진짜 TV에서 보는 것 같이. 그리고 아예 이런 뉴스 데스크도 굉장히 돈 들여서 만들고 조명도 화려하고, 막 지미집도 막 2개를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4억, 5억 들어가지고 아예 사이버 처치라는 말을 안 쓰고 온라인 처치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에. 온라인 처치를 따로 만든 교회들이 있어요. 만나교회나 유명한 그런 교회 보면 온라인 처치 팀이 따로 있어서 그냥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팀과 온라인에서만 딱 하는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도 또 요즘에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게임에서 우리 청년도 잘 아시겠지만 롤이나 와우 이런 데서 어떤 캐릭터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서로 교제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임들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게임 하는 사람 얘기 들었더니 거기가 그냥 하나의 인간 세상이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직업이 나뉘어 있고, 또 아이템 같은 거를 생산해가지고 그 아이템을 팔면 진짜 현금으로 받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다른 현금을 교환할 수 있는 다른 가치로 받을 수 있어. 그 가운데가 하나의 인간 세상이 돼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메타버스 같은 게 이제 그런 아바타 같은 거, 캐릭터 같은 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메타버스의 상황이라면 나의 캐릭터가 문 들어와서 딱 들어가면 여기 누군가 있어, 서로 캐릭터끼리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화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저쪽 방으로 들어가서 며칠자 설교 플레이하면 갑자기 화면에 설교가 딱 되고, 하면서 내가 이동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교제실로 가가지고 같이 식사는 진짜 못하지만 교제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보면 더 분명하겠지만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전에 했던 거를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걸 온라인상에서 하자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못하니까. 수련회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2박 3일 수련했던 거를 못하니까 온라인에서 2박 3일 수련을 하자고 해서 프로그램들을 막 만들거든요. 근데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했어도 별로 안 좋았던 거를 오프라인으로 했어도 은혜가 잘 안 되거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안 되었는데도 그거를 그러면 온라인으로 해서 될 것이냐? 더 안 되죠. 그럼 계속 온라인 담당자만 계속 족치는 거예요. 더 좋게, 더 좋게. 돈도 막 인건비도 더 들여서 더 전문가를 섭외하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제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을 집중해야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성전이 되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더 많이 모여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모이고 주일날 모이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많이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뭘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그걸 거예요. 삶으로 가라고.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성전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그동안 그것을 물론 말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교회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힘이 없어 보이고 막 그런 게 뭐냐면, 모이는 것 자체에서 에너지가 사실 있어요. 그렇죠? 네. 함께 다 같이 모이면 막 1000명이 모였다, 10,000명이 모였다.
이 성전에 가득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모였다 그러면 모이는 것 자체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 자체에 힘이 느껴지니까 다 이룬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1000명 교회가 있으면 1000명 교회에 한 번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만약에 500명씩 앉을 수 있고 2부, 3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1부, 2부, 3부가 꽉꽉 거의 찬다. 그러면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이는 것 자체에서 뭔가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모여요. 헌금도 갑자기 3분의 1로 줄어들고 서로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즉, 그 방식이 잘못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어요. 모이지 못하니까 힘을 잃었다. 이게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거든요. 그동안 시간이 우리에게 적게 주어졌습니까? 한국교회 시간 되게 많이 주어졌어요. 100몇 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역사가.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서 여기에 모이는,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마치 주유소 같은 역할을 해야죠. 그냥 여기가 교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서로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격려받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저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삶을 저렇게 사는구나 도전받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가정이나 직장과 삶의 영역으로 가서 성전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흩어야 되는데 모이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모이라면 무조건 모이기만. 모였으면 다 된 거다. 모였으면 다 된 거다. 근데 그 결과가 코로나 상황이 딱 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허용됨에서 발생하는 이 우주의 역사니까 그 상황에서 흩어지고 나니까 어떤 상태들인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한 분 한 분은 개인 예배를 그냥 드려도 끄떡없는 그런 분들인 것을 압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 우리 교회가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우리 교회 자체를 어떤 곳으로 여길 것이냐. 여기는 그냥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영역은 오히려 삶의 영역들. 그것이 우리의 사업장, 가정, 직장, 학교. 그곳으로 가서 내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위해 잠깐 공급받는 곳. 이거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늘 오래 그렇게 생각해왔고 다른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목표고 그 성전에 모이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고 목표고 거기에 더 모든 에너지가 다 쏘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교회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전이 돼서 흩어지는 것에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성전으로서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으로부터 풍성하게 흘러가는 그런 예수함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